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좀 답답한 상황이 올 때는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좀 형통한 거 주시지 왜 이런 걸 주느냐, 그런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나쁜 것이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 때 경건한 수도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늘 메시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늘 느꼈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한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박대를 당한 겁니다. 완전한 박대를 당해서 그냥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산속에 올라가서 겨우겨우 불을 붙여서 성경책을 읽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불마저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못 읽고 그러다 잠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사자가 와서 그 수도사의 나귀까지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 수도사도 참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냐, 선하신 분이신데 약간 난감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그 마을에 가보니까 마적대가 출현해서 온 마을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심을 베풀었구나. 만약 그때 불이 안 꺼지고 나귀가 살아있었다면 마적대한테 발견되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 기준이지 그거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된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고 조금만 한시적으로 인도받고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그것은 발판이 되고 세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입니다. 시편 34편은 제가 여러 번 아주 많이 설명드렸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블레셋 땅에 숨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친 척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순간이었는지 그때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늘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자꾸 그것을 크게 부풀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나, 이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입맛 바뀌셨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위기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어떤 계획입니까? 주로 무엇이 있으면 불안하고 무엇이 없으면 불안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으로 괜찮고 든든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다,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2절 3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다윗의 습관이 뭡니까? 회중들에게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예배 자리로 들어오라고. 여러분도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예배의 축복 같이 누리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들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보살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일 지구정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풍랑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탄 그 배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무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한 그 현장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증금 2억 주고 달마다 200에서 300 주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실버타운 노인들, 진짜 걱정 없이 종합병원이 있지요, 아파트 같은 객실에서 살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생각할 것이 전혀 없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 말고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현장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강단 말씀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값진보와 값진진주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 꿈 뭡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데 뭐 다 가졌을까 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천국 이미 내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편의 결론을 아예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이제부터 기도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해서 빠져나오는 것,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온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왕이.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미친 연기를 통해서 블레셋의 위험에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임기응변과 연기력이 뛰어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거기에도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니, 블레셋 왕이 미친 연기하네 이랬으면 죽었다니까요. 저자가 미친 연기한다 하면 죽었다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왕 마음에 이 미친 놈을 내가 손댈 필요도 없다. 이 미친 것. 그냥 내버려 두자 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업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신앙을 하는데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손해예요. 내가 좀 불신앙이 오고 때로는 좀 열이 나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불신앙과 믿음의 경계가 어딨냐? 다윗은 분명히 불신앙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불신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근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다윗이 불신앙하는 가운데서 기도한 것 같아요. 아마 연기할 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았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미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또 다윗은 얼마나 그런 자기 모습이 비참했고 싫었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회개가 덜그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양심적으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응답도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만일 이런 부끄러움, 쪽팔리는 비참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가 삐딱하게 나간다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괜찮습니다. 혹시 누구하고 싸워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과 함께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참 근심으로 어둡고 캄캄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얼굴이 싹 펴진 거죠. 저는 예수 믿고 무슨 화장품 발랐냐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알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면 얼굴 빛깔이 달라지죠. 이 근심이 있었는데 믿음을 주셔서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면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얼굴이 전도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기도를 지속되게 기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지속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지속하는데 불신앙이 생기고 그런 법은 없죠. 제가 계속 기도를 지속하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생깁니다. 불신앙이 싹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 모든 일의 응답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록펠러 신앙 보면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 중심이다.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심은 말씀 중심이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이 사람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를 살렸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진을 친다라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인데 군인들이 주둔지에 군막을 치고 사령본부를 치고 야영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을 친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RTS 5기 동기회 카톡방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인가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송익수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됐다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코브라 2마리가 막 휙 들어와가지고 막 일가족을 다 물뿐했는데 그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주먹만 하는 강아지인데 왈왈왈 이렇게 되니까 코브라가 도망갔다, 하늘 군대가 동원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코브라가 이 강아지 한 마리 물고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냥 겁을 먹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 군대가 동원됐다는 간증을 하는데 실감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둘러 진을 친다, 둘러 군막을 친다, 둘러 텐트를 친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알았던 다윗은 백성들에게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본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소합니다. 얼마나 진짜 맛을 보고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지 그렇게 권유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생각을 자꾸 하죠. 실패할 생각, 안 될 생각, 망할 생각,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싹 다 부질없습니다. 그것을 포맷시키고 삭제시키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염려일 뿐이고 부정적인 공상일 뿐이고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아 알게 되죠.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약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대낮 같은 밝음이 있다면 베일에 쌓여 있는 더 친밀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계속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자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사냥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충분히 사냥할 정도의 크기고, 이런 사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미 사자도 사냥하죠. 젊은 사자도 사냥하죠. 이 젊은 사자가 사냥할 수 없어 줄인다면 다른 맹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은 진짜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희박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더 희박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니까 다윗이, 이것이 느껴지니까 이제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다윗이 촉구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다윗이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하고 염려하면 불신앙이 되지만 그 생각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신경 써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비밀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거든요. 이것이 제가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문제 있다, 사람 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신경 쓰시고, 그게 권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우리 가장의 가장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사명은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싹 다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응답이 있고 복이 넘치고, 젊은 사자는 굶주린다 할지도 우리는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독교의 유명한 아주 영웅,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 보면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24시. 그럼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알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알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알게 하시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깨달은 분임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래 알았다 알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통해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보게 하면서 알게 하시죠.
조금 우리가 문제 왔다, 사건 왔다 그럴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느낌, 하나님이 입맛 바뀌셨다라는 느낌,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싹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심지어 사탄의 존재와 활동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감사 못할 영역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로 보여야지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누님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속성들을요,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회복해서 에덴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게 망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세우십니까? 시공간 초월에 응답 누리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살리게 하면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 속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고, 분명히 기도 속에서 성취될 언약과 꿈과 비전과 미래가 그려지고 살리는 작품이 나오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십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기도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갈보리산부터 세계 살리는 로마까지. 교회는 결코 한국만 살려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펼쳐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전달해야 될 영원한 것이 뭡니까? 기업, 작품, 유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